12월 1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염려들과 하나의 문제들이 하나님이여 공존하고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의 가운데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채울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몸의 약함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그 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하나님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앞서 진행하시는 삶,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타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우리 24절부터 합독하실까요?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달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멕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막과 랏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닷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말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말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발랏과 여웃과 브넷과 가드림몬과 베알곶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포와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땅 분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땅 분배가 끝나는 장면인데 이제 남아 있는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단 지파 이렇게 세 군데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명들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구나 이제 이런 땅의 분배 과정을 길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해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셨구나 이건 알겠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설이 달려 있잖아요. 그 해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절에 보시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단 지파의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죠.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 자손들이 내용을 보니까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찾아야 거기 거주하면서 단 지파는 마치 땅을 더 많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 한글 성경에는 더욱 확장되었다라는 이 확장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 ESV나 이런 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후에 사사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지파가 확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확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조금 이 표현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단자손의 경계는 확장된 게 아니라 사실 그 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남유다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낀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단 지파예요 원래. 근데 이 단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저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들이 47절에 보면 더욱 확장되었다가 아니라 손에서 미끌려서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단 자손이 어디로 가냐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웁니다. 저 위쪽에 있는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찾아여 거기 거주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단에서 브에세라까지. 그래서 원래 단 지파가 그 위에 있는 지파가 아니고 원래는 베냐민 지파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저 위쪽에 좀 약한 데 가서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 지파는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이 땅은 누가 점령하는가? 결국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단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4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가 다 모든 지파들이 다 땅 분배를 끝냈는데 누구만 이제 아직 안 남은 분배받지 않았냐면 여호수아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분배에 있어서 제일 처음은 누구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땅 분배는 갈렙으로부터 시작하죠. 갈렙이 땅 분배의 시작점입니다. 유다 지파보다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갈렙이 시작합니다. 마지막은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1세대에서 남겨두신 두 사람, 1세대에서 남겨두신 두 사람,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있죠. 뭐냐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진 땅이 아니고 사실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취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취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는데 이것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리더인데 내가 제일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러면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고 마지막에 자신이 하는 것을 통하여 리더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치킨을 시켜 먹으면 제가 닭다리를 제일 먼저 먹거든요. 그러면 아빠만 맨날 뭐 닭다리 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한 개를 엄마 드세요. 이렇게 엄마는 나는 괜찮아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그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저같이 제일 먼저 먹는 것보다. 여호수아가 그 땅이란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다 분배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50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산지를 요구합니다. 좀 다르죠. 에브라임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달라 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셰펠라로 불려지는 평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척박한 땅일 수 있는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싶은 건 하나는 단 지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을 받았음에도 정작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 들어왔는데 지파 전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위쪽으로 가는 모습,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 보았다면 끝까지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51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의 용례를 보면 언제 썼냐면 첫 번째 천지창조를 마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 다른 데 쓸 때도 썼지만 천지창조를 마쳤더라. 두 번째는 성막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누구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금 그 땅으로 주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단순히 땅으로서의 개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성막을 다 지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일궈서 먹고 살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 뭐가 세워질까요? 성전이 세워질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동시에 또 이곳은 예배의 중요한 처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새벽 예배를 꼭 30분 전에는 마치려고 또 주일 예배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지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취하지 못하는 지파가 있다는 거죠. 이 진짜 너무 아프죠. 안타깝기도 하고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결국 믿음이 없어서 저걸 누리지 못하는구나.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단지파가 그랬죠. 단지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면 제일 약하고 또 범죄에 깊이 연루되는 좀
좀 그런 지파로 계속 등장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단지파가 있었던 반면에 끝까지 믿음으로 분배받는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은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구나 이렇게 아쉬워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섰던 여호수아의 삶이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신이 이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자기가 거주하며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는 산지를 얻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취했다라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취하는, 두 사람 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가장 좋은 땅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산지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두 어른들이 계시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하나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기업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곳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장에 나갔을 때 그 직장은 일터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열심히 우리에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소산을 먹게 하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처소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아름답게 일궈내야 될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을 이루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기업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 근데 우리의 가정은 또한 동시에 기업인 동시에 예배의 처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다 누리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을 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기업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산지를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산지에서 하나님 기업을 잘 일꿀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나가는,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사랑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단지파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은 그곳에 쫓겨나서 가장 저 위쪽 땅을 취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에도 사사기를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결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자기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에브라임 산지를 취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이여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헤브론 산지를 취했던 갈렙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되 뿐만 아니라
그곳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예배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인 동시에 예배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인 동시에 예배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울산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이 예배 처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울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업으로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도시에 가득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가정들,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